공통률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공통률이란 무엇일까 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완전하고 원만하고 이런 쪽에 모두가 공통률을 가지겠죠. 거기에 가서 던지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이걸 딱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아 발견. 자아 실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답이에요. 인류의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 걸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답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살지? 요게 끊임없이 해서 요게 생각이 깊어지면 뭐 철학가가 되는 거예요. 대종교가가 되는 거고 요것이 다른 쪽으로 가면 뭐예요? 문학가가 되는 거고 예술가가 되는 거고 요 실용으로 가면 경제인이 경제학자가 되는 경제가가 되는 거고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살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새로 그때가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른들을 보면 너는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말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그런 고민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을 삶과 그 다음에 그런 고민을 철저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삶의 변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왜 살지? 한 시간도 내가 놓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나는 일어난다가 뭐하지? 밤에 뭘 했다가 아침에 아무것도 못 이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존재해야 되지? 나는 이 순간 왜 여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 밥을 먹고 내가 여기 존재할까에 대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고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어제 같은 삶, 또 내일이 항상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인류의 그 공통률 딱 한 가지로 갑니다. 뭐 종교가 되든 철학이 되든 과학이 되든 경제학이 되든 딱 하나로 시작점으로 딱 모여요. 그걸 봐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세상이 보여.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왜 태어났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자아 발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종교의 끝점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잖아. 신과의 관계성을 묻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살아야 돼? How to live?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그럼 뭐요? 매일 고민하는 거야. 나는 왜 살았지? 그 일기 같은 거 똑같은 거요. 오늘 살았던 걸 계속 적다 보면 삶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똑같아. 현실에 난 어떻게 살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삶을 성찰하는 거다. 그런 내 삶, 나의 대화와 성찰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왜 살지? 왜 여기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와요. 남이 가르쳐줘서 된다고요. 우리 초등학교 그 도덕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배웠어요. 우리 국민교육원장도 배웠잖아. 다 뭐 있어요. 근데 실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철저하게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런 거 고민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최고의 피해자라는 거. 제가 쓰는 책 246쪽 아주 짧은 글이네요. 200자 정도 되려나? 요거는 제가 제 사무실 앞에 동춘동 소방서 앞에 하나마트 쪽에 여기 옛날 롯데마트 쪽에 그게 내가 은행에 간다고 가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젊은 친구가 왜 하면 소리를 요즘 그 소리 전풍기 나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기도 놀라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저놈을 쉽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하는 사람, 피하느라 정신없는 사람,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고의 피해자는 항상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 자신이 아닐까요? 타인을 향한 불평이나 비난,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나 욕은 자신의 마음부터 제일 먼저 더럽히고 불편하게 합니다. 반대로 타인을 칭찬하고 세상을 예뻐하면 자신의 마음부터 기뻐지고 예뻐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감탄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만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에 칭찬의 말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자. 지금 사람들이 보면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이야기했지만 5년 전하고 지금보다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를 정점을 해서 내가 어제도 오늘 갖고 오늘도 내일 갖고 내일 갖고 내일 갖고 내일 갖고 별로 새로운 게 없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다 이런 것들이 별로 있을까 없을까? 잘 없습니다. 새 집을 좋은 집을 사도요 한 일주 한 2달 정도 기분 좋아요. 새 차 사도 2달 정도 기분 좋고 별로예요. 결혼을 해서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해서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결혼을 해도 1, 2년 지나면 별로예요. 우리 아기를 가졌을 때 내가 뱃속에 있다가 이빨이 막 그렇게 아프고 온몸이 아파도 진통제 하나도 안 먹어요. 아이한테 안 좋을까 봐. 근데 아이를 태어나면 그렇게 기쁘잖아. 그런데 불과 조금 있으면 너 왜 그러니? 뭐 누구 닮아서 왜 그러니? 왜 그럴까? 기쁨이 그렇게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살면서 우리가 이벤트라는 게 얼마나 복권이 당첨된다고 해서 매일 즐거울까? 늘상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 삶이 이런 계속 연속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대예술가가 되고 대철학가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과가 툭 떨어지죠. 돌을 여기서 내가 돌을 놓으면 다 떨어지잖아. 이걸 놓으면 다 떨어지죠.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한테 물어보지. 어렸을 때 질문이 많잖아. 어렸을 때 항상 즐거운 거야. 아이 때. 항상 기쁘고 맨날 웃으면 까르르까르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신기하니까. 엄마, 돌이 왜 떨어지지? 하늘에 별은 왜 안 떨어지고 저기 박혀있지? 하늘은 왜 파랗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엄마들이 잘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엄마, 사과가 놓으면 사과 왜 떨어지지? 돌이 왜 떨어지지? 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 야, 돌은 놓으면 당연히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지지. 거기다 날아가가지고 사람 때리고 유리창 깨면 어떡할래? 돌은 놓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맞죠? 목욕탕에 애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 물이 확 넘쳐. 우리 어릴 때 하나 고무통 같은 데 어릴 때 세수대 같은 데 애들 목욕 들어가서 하잖아요. 들어가면 물이 넘치고 나오면 안 넘쳐. 신기하게 몇 분 그것만 가지고도 계속 노는 아이들이 있잖아. 요 세수대에 손을 넣으면 넘치고 빼고 넘치고 계속 논단 말이야. 천재성이 나오려고 해. 근데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물장난을 하면 다 버린다. 엄마 어린 애를 이제 갔는데 목욕탕 들어갔는데 물이 확 넘쳤어.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왜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넘치지?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 야, 살이나 빼라 이놈아. 운동도 안 하고 고기만 먹으니까 살만 디룩디룩 찌가지고 그게 뭐냐? 뭔가 내가 네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물이 넘치지. 당연히 맞는 말이지.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사람 있죠.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안 날아가고? 우주로 향하여 날아갈 수 있고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갈 수 있고 공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 있죠.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했잖아. 만약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전 세계의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안 됩니다. 비행기, 로켓, 자동차의 역학, 브레이크 잡는 이거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의 하중도 계산을 못합니다. 내가 이 하중은 내 몸무게 하중은 얘가 지탱할 만큼의 하중을 계산해서 이게 다 만든 거야.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이 들어갔는데 물이 착 넘치는 걸 보고 알몸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지. 유레카하면 뛰어난 사람. 아르키메데스. 왕관의 금과 은의 무게 부피를 달아서 부력을 측정했는 사람. 부피를 측정했는 사람. 우리 뭐요? 살 때 네가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삶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면 우리 삶은 뭐야? 행복해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 더 나빠졌기. 정말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더 사회에 대해서 휘둘려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부엌에 그 여자들 이렇게 음식 끓이다 보면 냄비 뚜껑이 뚝뚝뚝뚝 열리죠. 그 김이 나면. 근데 우리가 김 나니까 뭐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 나니까
냄비 뚜껑이 원래 그 구멍이 없었어요. 그 구멍 하나 딱 뚫어서 그 발명했는 사람 떼돈 벌었잖아요. 그걸로 나가라고. 그다음 요즘은 냄비 뚜껑이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 그 하모니카 소리처럼 빛나고 소리 쫙 나가는 게 있었죠. 이거 개발했는 사람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디자이너예요.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었어요.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 젊은 여자였었어요. 20대 후반 자기가 그 상품 디자인 하는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자. 라고 하니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실제로 자기가 안경도 어른들 쓰면 돋보게 하고 표정도 이걸 다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안 펴지게끔 여기다 다 묶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의 삶을 3년 동안 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 실제로 돋보기 쓰고 평상시 10분이면 걸어갈까 1시간 동안 걸어가요. 다리를 다 묶었으니까 이것도 안 올라가는 거야. 벤치에 앉지도 못하고 어그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디자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물 끓을 때 앞에 소리 나는 이런 거. 전 세계 히트 쳤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경이로움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전자 뚜껑 탁탁탁탁탁 열리는 거 보고 우리는 뭐 에이 저 물 넘친다 불 꺼라 뭐 물 넘친다 지저분해진다 짜증만 했지. 국이 흘러 넘친다 짜증만 했지. 근데 어떤 사람 탕탕탕탕 열리는 거 보고 뭐를 만들어냈어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지. 와트. 전 세계 산업혁명을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뭐죠? 아내가 재봉틀을 만드는데 그 바느질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들 밥 해야 되죠. 외국이나 똑같아요. 옷 해야 되지. 세제도 안 되는데 막 터지죠 하니까 뭐를 만들어내? 재봉틀을 만들어냈잖아. 전 세계 갑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항상 뭐요? 나는 사회에 의해서 휘둘러지고 나의 삶은 어떤 걸 가지를 못해요. 이 삶을 바른쪽으로 딱 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미 존재, 나한테 위대성을 내가 무엇인가 하면 인정하는 거야. 그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때. 그래서 이거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뒤에부터 먼저 갔는데 그날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딱 지나가는 거야.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막 피하고 이거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을 하는 거야. 경찰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뭐를 봤나 하면 물론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타고 다니지만 계속 장시간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자기 몸도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게 되죠. 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마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풀면 베풀어지게 돼 있어요. 나한테 나가는 것만큼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이 있어요. 요번에 책이 나오는 제 책이 마음의 법칙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 나오는 제 책인 거예요. 요게 지금 심리학, 철학의 책 중간에 부제목은 뭔가 하면 철학치유예요. 병, 가난, 해방에 대한 철학치유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근본에 항상 행복하게 살겠다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그 물 결정 사진 아시나요?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 보면 물을 사진을 찍어 예뻐요 하면 물이 육각형이 되고 일그러지는 거. 아니면 우리 그 밥하고 밥에다가 여기는 예뻐요 미워였으니까 하나 누르고 변하고 하나 썩어버리는 이런 거 맞죠? TV에서. 자 그렇다면 자 내가 예뻐요 기뻐요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과 화만 내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짜증을 막 내고 하는 사람, 이 말을 누구를 거쳐서 나가? 나를 거쳐서 나가지. 그럼 저 사람이 영향을 먼저 받을까? 내가 먼저 받을까? 내가 먼저 받았어. 지금 우울해요? 내가 저번부터 안 좋아요? 하면 처음에 나부터가 무기력해지고 나부터 무엇이든지 힘이 빠지게 되고 힘들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 끼리끼리 모여.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뭐요? 그걸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세상은 베풀면 베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나가는 만큼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세상의 철칙인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끼리 모입니다. 기쁜 사람은 기쁜 사람들끼리 모여. 그 다음에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 남 비난 잘하는 사람은 비난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자, 그래서 이랬습니다. 이 운전자 자신은 또는 오토바이 하나 따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물론 그 젊으니까 기분 좋아서 탔겠지만 자, 이 사람이 확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인데 자기를 모른다 치더라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나쁜 사람 입에 구슬슬 오르내리면 그 사람 인생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봤는데 맛집이라고 가봤어. 근데 그 집에 가서 맛이 조금 그날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좋았단 말이야. 찍어나가네. 근데 내가 만나 야 그 집이 안 좋다 맛없더라 그 집에
계속 성공을 할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토바이 그 사람이 뭐 자기 몸에 영향 받는 건 둘째 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베풀었지. 남에게 시끄러움을 베풀었지. 그럼 이 사람은 뭐요? 남에게 피해를 다 주는 만큼 자신도 어떻게 받는다?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파동의 법칙이잖아. 우리 소리 굽세 해봤지. 소리 굽세를 똑같은 걸 띵 하면 여기서 똑같이 띵 물리잖아요. 파동의 동종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나는 기쁨 속에 그 다음에 감사 속에 있으면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이 생겨요. 지금 우울해요? 힘이 들어요? 내가 멍하는가 모르겠어요? 라고 한 조금 한 1, 2주 정도 됐다 했잖아요. 여기 계속 안 끊어져 지속이 되면 그런 류에서 내가 푹 빠져. 표현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맞아. 예,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저도 칙칙하게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보면 제일 먼저 힘들어요. 제가 불평해요. 힘들어한다. 제일 먼저 뭐를 시키나 하면 뭐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내가 기뻐하세요. 잘 안 되잖아요. 맞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뭐 제일 먼저 뭘 시킨 줄 알아요? 청소부터 시켜요. 내가 우울하고 뭐도 안 되고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지금 아무거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려니까 두렵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하면 내가 뭘 시키나 하면 집 청소부터 시켜.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현관 청소 깨끗하게 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양말도 쏟아가지고 양말 안 신는 거랑 짝짝이도 많잖아. 다 갖다 버리고 냉장고 문 열어 냉동실 문 열어서 다 갖다 버리고 냉동실에 보면 블랙박스죠. 작년에 먹던 거하고 막 다 들어가 있지. 요즘은 냉장고도 좀 커요 보면 크잖아. 작년에 먹던 거 어디서 먹다 남은 거 다 들어가 있거든. 집에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립니다. 그러면 정리정돈이 되죠. 바깥이 정리정돈이 됐다는 거는 뭐야? 이미 내 마음이 정리정돈 됐다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내가 뭔가가 안 된다는 사람은 제일 빨리 뭐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돌아가야지 돼. 내면은 내가 지금 삶에 나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의 삶에서 내가 지금 우울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안 풀린다는 거는 지금의 삶에서 한 단계 터닝 포인트, 터닝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내가 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 그걸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른 방향으로 가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있는 본질로 가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내봐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제일 급하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감사하다 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더 급하게 정말 급한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 그건 청소를 해야지. 집에 있는 커튼 다 뜯고 그 다음에 그거 끓여서 싹 빨아서 햇빛 뽀송뽀송뽀송하게 널고 창문 깨끗이 닦고 냉장고 닦고 싱크 다 바짝바짝하게 다 닦고 신발 다 버리고 요즘 보면 작년에 신던 부츠 앵클 부츠부터 해서 막 두 개 쓸 몇 개 쓸 거 아니야. 다 갖다 버리고 옷 안 입은 거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닦고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3일 정도만 내가 청소해도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내 마음이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요? 그걸 보는 내가 또다시 좋아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내 집안이 그렇게 되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집이 달라졌네? 엄마가 달라졌네? 아버지가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내가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뭐요? 항상 내 생각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삶은 항상 매 순간이 창조예요. 우리 삶이 창작이지 뭐가 창작일까? 글이 창작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매 순간 내가 창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우리가 매 순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가 매 순간 달라지잖아요. 우리 순간 매 순간 달라지잖아요. 매 순간 다른 걸 창조에 들어가잖아 지금. 이것을 좋은 쪽으로 창조할래 안 하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글을 쓴다 안 쓴다 이런 거는 이거는 글은 뭔가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쉬워 사실은. 나의 본질로 딱 들어가서 내가 매 순간을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 정확하게 쓴다면 그 흔적만 적으면 뭐야? 훌륭한 글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고 배운 대로 갖다 찌문들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쓰는 걸 잠깐 읽어보니까 몇 가지 단어들 몇 가지 얻고들은 뭔가 하면 다른 걸 읽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간 것들이 많아. 나도 모르게. 뭔가 하면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도 쓰지만 뭐 예전에 보니까 뭐 밤을 우리 글자를 밤을 새하얗게 보냈다 이런 것들 다 남들이 썼단 말이에요.
남이 쓰는 거 관중구를 갖다 넣는 거야. 갖다가 좋다고 좋다 하는데 이런 말은 다가 군더더기가 되는 거야. 이런 쪽에 사람들이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감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책에서 글을 보고 감흥을 받는 건 뭔가 생명의 울림, 가치관 울림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지. 단어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작업은 뭔가 하면 이 세상 중심에서 내가 서 있다. 위대한 나로 존재한다. 근데 이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온다. 내가 슬픔을 베풀면 슬픈 일이 생긴다. 기쁨을 베푸면 기쁨이 온다. 이 세상을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기쁘게 살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누구부터 기뻐야 돼? 나부터 기뻐야 되지.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소리 팍 내고 갔어. 누구부터 시끄러워 지금? 지 마음부터 시끄러운 거야. 지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물론 폰 잡으려고 하지. 소리 따다닥 가는 건 뭐야? 나 좀 인정해줘. 그렇지 않나? 내가 정말로 내가 꽉 차 있다면 겸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해서 뭐요 인정을 안 받. 스님들 옷 한 벌로 세상을 호령하잖아요. 스님인들 그 뭡니까 이거 승복 잿빛 아무 색깔 하나 없어. 근데 누구든지 그 옷을 보고 절을 하잖아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옷 하나로 세상을 평정하잖아. 근데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뭐요? 그만큼 내공에 힘이 없으니까 예쁘고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달라고 계속 하잖아. 그러면 남이 안 봐주면 뭐요? 이렇게 비싸게 다 명품 샀는 거 안 봐준다고 깎이잖아. 흐하니까. 흐하니까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뭐요? 더 해야지는 거지. 예전에 이런 동화 있었죠? 까마귀가 동물의 왕을 뽑는데, 왕을 뽑는데, 까마귀도 나갔는데 지가 예뻐 보이려고 앵무새 갖다 깃털도 갖다 붙이고 참새 깃털도 갖다 붙이고 공작새 깃털도 갖다 붙였어. 그럼 까마귀 아름다워질까? 아니죠.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훌륭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 넣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칙은 항상 성공을 하고 삶의 원칙은 베풀면 베풀어진다. 자명합니다. 이거는 금방 나타나요. 오늘 지금 딱 들어가면서 그 화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문 딱 열고 문 딱 닫고 내 방에 딱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가족들이 기분이 어떨까? 싸늘해지겠죠? 그럴까 안 그럴까? 내가 화내가 들어갔는데 막 웃을까? 지금 한 교실에 우리 모임에 갔는데 가자마자 내가 집어던지고 승질내고 하면 내가 며칠 전에 식당에 제가 며칠 전에 남해안 한려수도 대구도 놀러 갔잖아. 서울물도 놀러 갔다 왔어요. 여행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쁘게 막 하는데 거기에 어부 한 분이 회 같은 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를 파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이렇게 사 먹으니까 좋잖아. 바닷가에서 먹으니까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하는 거야. 막 남이 보다 안 둔다 막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는 거야. 근데 우리 기분 좋게 먹다가도 괜히 관계 없는 사람이 부부싸움 하니까 우리가 괜히 이상해지잖아. 이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문을 탁 닫고 들어갔는데 싸늘한데 한 5분 있다 문 들고 나오면서 장난으로 그랬어 하면 싹 웃겠죠. 내가 화를 베풀면 짜증을 베풀면 짜증이 돌아온다. 내가 기쁨을 베풀면 기쁨이 돌아온다. 그럼 그건 너무 좋은 거야. 남이 나한테 짜증을 내도 난 웃으면서 힘들겠구나. 네가 외롭구나. 나한테 좋은 것이 있어요? 네가 짜증을 내는 거는 나한테 좋은 것이 나오려고 그런 거야 라고 내가 이야기해 준다면 계속 짜증을 낼까 그 사람이? 못 내지. 그러면 누가 먼저 행복해져? 그 사람이 먼저 행복해질까? 내가 먼저 행복해질까? 내가 먼저. 오토바이 탄 사람이 남에게 시끄러움을 베풀면 자기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거쳐서 나가니까. 삶은 간단한 거지. 그럼 어떻게 살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거창하게 나는 누구 홍익인간이고 신의 자식을 따지지 말자고. 언제 종교를 가느냐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삶을 지금 내 행복하게 가야 돼. 언제 절에 가서 언제 교회에 가서 108배를 하고 언제 내가 그걸 단식 기도를 하고 언제 하느냐고. 지금 내가 부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야. 당장. 그리고 그 순간 딱 하나. 나는 뭘 베풀어야 돼? 웃음을 베풀고 용기를 베풀고 희망을 베푼다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 나중에 문제야. 누구부터 먼저 좋아져? 나부터 그러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안 모일까?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럼 매일매일이 기뻐질까 안 기뻐질까? 당연하죠. 지금의 내가 힘든 상태에서 기쁨을 줘도 몰라봐.
왜냐하면 나는 지금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어두워요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눈만 뜨면 되는데 맞잖아요. 이 제일 빠른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인정하는 작업인 거야. 내가 힘들어서 끄지고 나면 어떤 누가 손 내밀어줘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줘도 안 돼. 여행을 가도 안 되고 보다 어느 정도 뿐이지 또다시 돌아와. 이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는 불평불만과 우울함과 무기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환경이 다 무기력해지는 거야. 깨치고 못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내가 기쁨을 베풀고 스스로 인정하고 감사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면 뭐야? 사건 사고가 터지다 오는 거야. 병이 생기고 가난하게 되고 하는 일이 쫄딱 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가기 그러면 내가 망하게 되고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사건 사고는 뭐요? 나를 괴롭히려고 왔을까? 너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힘을 내세요? 라는 신호일까? 신호지. 근데 우리 그걸 보고 더 짜증을 내지.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야.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하사를 받더라도 두 번째 하사를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깨어있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나 보고 가는 건데 세상은 간단합니다. 베풀면 베풀어진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우리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에서 친구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중학교 가서 반평생을 하면 이름도 잘 모르지. 자기 학교에서 갔는 애 외에는 이름도 잘 모르고 어른필이 누군가 아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노는 애는 노는 애끼리, 싸움하는 애는 싸움 애끼리, 공부 잘하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탁 보이죠. 왜 그럴까? 마음의 파동. 이 같은 길이 모이는 거야. 끼리 모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항상 번영하고 베스트 작가가 되고 하자면 나한테 뭐가 나가야 돼? 항상 성공에만, 기쁨에만, 행복에만, 찬탄에만 마음을 축복하는 말이 나간다면 거기 있는 끼리끼리 모여와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베스트 작가가 되는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달리 내가 베스트 작가가 된다고요. 정말로 내가 실망이 커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작가들 남의 그 카페에서 짜집게서 내보낸 사람들이 반 이상입니다. 책을 한 1000권, 2000권, 3000권, 2000권 이상 이렇게 되면 그 책이 그 책이요. 카페가 너무나 많아. 그 다음에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누구 했다고 그걸 뺏긴 거 또 빼고 막 나오는 거야. 명언들? 명언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말들이 이건 뭐야? 그래서 베스트 작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트 작가란 내 마음이 표현인 거예요. 딱 그겁니다. 내 마음의 표현은 뭐요? 평상시에 내가 인정한다. 그 딱 두 가지입니다. 베풀면 베풀어진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삶은 간단해. 나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뭐요?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그때 변화의 시기예요. 딱 되돌아봐야 돼. 지금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한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들이고 무기력을 세상에 베풀었구나. 신호자. 그럼 나는 오늘부터 물을 바꿔야 돼?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지금 기쁘냐고. 그거 누구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내 삶이 3일만 주어진다면 내가 책상 하나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물 한 잔 먹는 거, 그 다음에 세수 하나 하는 거 기적이지 않을까? 맞죠? 내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거, 그 다음에 화장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밝은 태양빛을 보는 거, 살랑거리는 봄빛을 맞는 거, 비를 맞는 게 기적이지 않을까? 3일 동안에 3일만 주어지는데 3일 안에 비 한 번 안 맞고 죽는다면 아깝지 않을까? 비 하나 맞는데도 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단 말이야 이제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경이로움으로 생명 대 생명의 부딪힘으로 간다면 라파엘로가 될지 마네가 될지 셰익스피어가 될지 어떻게 하냐? 다 여기서 나옵니다. 천재성이란 물론 어느 정도의 가다듬고 다듬어 들어가지만 내 안에 있는 위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데카르트 근대 수학의 아버지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했잖아요. 이분은 뭐예요? 데카르트 맞나? 갑자기 내가 다른 이야기. 이분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초등학교도 그때 기숙하고 오는데
그 조회도 뭐 안 나가고 됐다 교장 선생이 그 정도로 누워 있었거든요. 군대로 갔는데도 전쟁집 갔는데도 막사에서 누워 있었어. 이 사람 항상 군인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파리가 요렇게 지나다니는 거야. 우리는 파리 다니면 저 기찻길 저 파리 어떻게 왜 저기 있지 이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는 누워가지고 뭐야? 파리를 저 움직이는 파리를 점을 남에게 어떻게 파리가 여기부터 어떻게 설명할까? 가로 하나 두 칸 가로 하나 두 칸에 세로 세 칸에 여기에 파리가 있구나를 알아낸 거야. 이게 함수잖아. x좌표, y좌표. 얼마나 대단해? 우리가 살면서 파리를 수천 번도 더 봤지 지금. 내가 죽인 파리 토끼랑 쳐가지고 죽인 파리가 몇 마리, 파리 먹이가 몇 마리냐고 지금. 우리 뭘로 배워? 파리는 우리한테 뭐 병균을 옮겨요. 모기 걸리면 뭐 하면 뭐 안 이것만 배웠지. 파리 한 마리가 xy 좌표를 함수를 발견하고 로켓 날아가는 거 우리 뭐야 이거 마우스 다 그 함수잖아요. 우리 그 자판기 콜라 누르고 그 커피 누를 때 콜라 떨어지고 커피 누르면 커피 떨어지잖아. 이거 다 함수잖아. 우리 그 전철 탈 때 서울역 하면 서울역 돈 넣고 서울역 표가 나 이거 다 함수예요. 그때 그 파리가 없었다면 데카르트가 누워서 파리를 가지고 xy 좌표를 못 찍었다면 이거 안 됩니다. 파리 하나가 이 경우력을 봤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파리를 봤거든. 근데 생명의 위대성이 똑같은 파리지만 그 생명을 보고 나니까 번뜩하고 떠오르는 거잖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느냐? 물이 끊치면 야 빨리 물 꺼라 저거 뭐 국 넘친다 설거지하기 힘들다 뭐 이런 하면 안 가잖아.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소리 하나 듣는 것도 기적이지 않을까?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항상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아침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잘 때가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저는 그렇게 행복한 거야. 저 누워있는데 제 차가 자다가 저를 그대로 제가 잠이 깨 그래도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 얼마나 경이로운 세상이냐고 지금. 우리가 피가 도는 걸 알아요? 자 볼게요. 피가 왜 도는지 알아요? 심장의 힘으로 돈다고. 지금 의사들이 피가 왜 도는지 몰라요. 심장으로 도는 걸 모릅니다. 실핏줄을 쭉 연결하면 우리 배웠죠. 지구를 뭐 한 바퀴가 돈다 하잖아요. 실핏줄이면 그 뭡니까 적혈구 하나로 못 지나가 얇은데 여기 톡 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그럼 그만큼 압력이 있다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여기 그 연수구청에서 여기까지 파이프를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려면 그 엔진이 얼마나 커야 될까? 맞죠? 근데 이 피가 이 정도 나오고 그것도 물보다 더 점성이 강한데 나오게 하자면 이 심장이 얼마나 커야지 돼? 심장 이걸로 펌핑해서 간다고요? 정말요. 피가 심장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생명 스스로 돌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 내가 죽 찢어졌어요. 음식을 먹으면 여기 뭐 철분이 있어야 되고 해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칼슘이 있어야 돼. 붙으려면. 아니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철분을 먹고 영양분 뭐를 먹고 그렇게 먹어야 아무거나 먹어도 살이 돼요. 얼마나 경이로우냐고. 하구석 박사가 우리를 체세포 복제하려고 할 때 1000개 중에 하나도 성공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우리 몸에 몇백억 개가 세포가 죽었다 태어나죠. 우리 몇백억 개 세포를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 얼마나 경이로운 생명이냐고. 내가 죽 찢어졌는데 의사가 깨매줘. 깨매는 실이 살이 돼요. 생명이 살을 만드는 거지. 내가 배가 아픈데 약을 먹었어.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나를 낫게 할까? 생명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낫게 스스로 갔었을까? 위대한 생명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쏘아버렸단 말이야. 이 매 순간 경이로움을 내가 발견해 들어간다면 나의 삶은 지루할 틈이 있을까? 내가 우울할 틈이 있을까? 항상 기쁘지 않을까?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 여기 쏟아져 있거든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만유인력이 없다면 이 책을 내가 여기 놔뒀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우리 깊은 세상을 사는지. 내가 자기 전에 요거 책을 놔두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책이 여기 있었어. 뭐 당연히 있지. 당연하지. 근데 저는 만약에 만유인력이 어제 밤사이에 없어졌으면 이 책이 여기 있을까? 둥둥둥 떠다니겠지. 만약에 어제 내가 밤 자는 사이에 만유인력이 없어졌으면 내 차가 옆에 있을까?
다른 여자가 누워 있을지도 모르잖아. 내 몸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 내 차를 놔뒀는데 내 차가 지금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난 아침 내가 나갔는데 내 책도 그 자리에 있고 나도 그 자리에 어디 잤는 자리에 있고 내 책은 안에 옆에 누워있어. 이 기적 아니야? 내가 어제 놔둔 자리에 내 차가 거기에 있어. 이거 기적인 거지. 만에 하나 만유인력이 없어지고 만유인력이 몇 배로 강해졌다면 내 차가 어디로 찌그러들어졌지. 어떻게 아는 거냐고. 매 순간 기쁨에 차가지고 삶을 간다면 저는 쓰는 글들이 뭐예요? 다가 찬탄하고 희망의 글이 막 나온 거다? 그러니까 난 항상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요, 그 글자를 쓰는 게 당연히 글자를 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생각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로 쓰잖아. 이거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내가 지금 슬퍼. 슬프면 눈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눈물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나요? 눈에서 나요? 눈이 슬픈 줄을 모르는데 왜 눈에서 눈물이 나요? 눈물샘이 거기 있어. 눈물샘이 있어도 그럼 눈물샘은 항상 눈물이 나야 되잖아. 슬플 때만 나잖아. 그게 마음이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잖아 그러면. 마음이 눈물을 만들어냈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슬프니까 울지 당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삶에 경이로움이 없는 거야. 이거 뭐냐고?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매 순간의 기적이며 매 순간의 삶의 경이로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눈 뜨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떠한 기적은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기적이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여행을 가도 불편하고 글을 써도 그렇고 흥미가 없고 이걸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듣고 나니까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렇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이거보다 더 센 강도의 이벤트가 와야지 돼. 맞아. 그럼 그때마다 내가 더 좋아지면 나중에 나 한 40, 50 정도 되면 얼마나 더 큰 이벤트가 와야지 돼. 그리고 우리 그런 이벤트 속에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줘. 지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눈 하나 뜨는 거, 내가 말 하나 하는 거, 걸어가는 거, 보는 것 하나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기쁨을, 감사합니다. 기뻐요, 훌륭해요. 사람 하나 지나가면, 야,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요. 너도 훌륭해. 힘들어. 아니야. 내가 금방 좋아진단다.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괜찮아져요. 하고 손잡고 우리가 한다면, 기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어디 이야기했죠? 아까 시간에 이야기했죠? 비는 비일 뿐이야.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비가 되는 거고,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산다면, 기쁜 일이 모여온다.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이걸 옮겨놓기만 하면 뭐예요? 글이 되고, 명작이 되고, 그리고 명품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다가 희열에 차서 그림을 그리고, 희열에 차서 작품 활동을 하고, 기쁨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을 울리는 게 뭐예요? 명작이 되고, 배서도 세다가 되는 거지. 기기묘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별별별 꼬아가지고 된다고요? 그건 아니지. 잠깐 반짝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광고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졸작이 되는 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믿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매 순간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베풀래? 그걸 살아가는 존재여야 내가 똑같은 밥을 한다는 문제라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참 감사해요.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갖다 주고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참 고맙네요. 똑같이 준비했더니 여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참 당신 고맙네요. 당신 한결같이 음식을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춤을 추는 거 할 때 여보 당신 있어서 참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면 쑥스럽게 하다 보면 나부터 기쁘지 않을까? 연습해가는 거예요. 시끌시 연습해가면 경이로움에 차고요. 정말로 기적 같은 사람들이 열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생명사랑 운동본부로 적혀서 나가요. 제가 하는 생명사랑 운동본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 이미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칠 건데, 글이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를 짜증게 하는 걸 절대 안 해요. 내가 기쁨에 살고, 내가 경이로움에 살 때, 그것을 적으면 내 마음에 그림자가 물러나온다? 글로서 나온다. 흔적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나요?